번째입니다. 여러 번 읽었으니까 다 아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나중에 여덟 번째 나오는 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팔복을 우리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전체로 한 묶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번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나오는 것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웅웅거리죠? 네, 조금. 자, 우리 그 내용은 잘 알죠?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줄이다, 마르다 단어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세번역을 봐도 그렇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특별히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인데 조금 줄이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를 보면 그냥 배가 고파서 시장기를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배가죽이 붙었다 그런 표현을 쓰지요.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이것이 오늘 줄이다라고 하는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 탕자가 혼자 갔다가 이제는 돈이 다 떨어져서 저렇게 고백하죠.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줄여 죽는구나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starving to death 그렇게 됐어요. 완전 기아가 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다, 배가 고프다, 그냥 뭐 한두 끼 하루 안 먹고 배고픈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목마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딥선 테스라 그러는데 목이 말라 물을 좀 먹고 싶은 그럴 갈증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을 정도로 그야말로 목이 말라서 타는, 목이 탄다 그러죠. 타는 목마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갈증은 가장 표현한 구절도 찾아보니까 구약의 마라의 쓴물에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원래 마라는 지역 이름인데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렇게 원망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갖고 온 물들이 있었겠지만 다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3일 길을 걷다가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밥은 고사하고 먹을 거보다 마시지 못하면 더 힘들잖아요. 3일 동안 물 안 먹으면 그래도 좀 죽지는 않겠지만 막 허덕거리지 않겠어요. 일주일을 안 먹으면 큰일 나죠. 목이 타는 거예요. 오늘 저 단어를 먹고 마시는 저 두 단어를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복은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다.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오늘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셨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자, 먼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먼저 여러분 의라는 거 보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라고 그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자를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해서 적어놔 봤어요. 의 저렇게 쓰죠? 이렇게 의 이렇게 씁니다. 맨 위에는 양이라고 되어 있죠. 양. 그러나 그 밑에는 자기를 얘기하는 아잖아요. 자기 아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양처럼 드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 자기를 양처럼 바친다. 한자를 풀이할 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원래 저 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의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의롭고 법을 어기면 불의하고 간단하죠. 오늘 이 세상에도 그래요. 의, 불의.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불의를 행한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거죠. 사회에서는 불의를 행하니까 죄인이 된 거죠. 뭐 어쨌든요. 근데 여러분 저 오늘 의를 얘기하다가 제가 자료를 보는데 저런 게 딱 떴어요. 여러분 혹시 장발장을 아십니까? 장발장. 영화를 본 적이 있으세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거가 몇 년 전에도 나왔고요. 뮤지컬로 나온 것도 있고 아주 옛날에 1962년부터 나온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저 영화는 사실은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 불란서 말인데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이죠. 1862년에 나왔으니까 빅토르 위고가 60세 때 출간한 거예요. 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장발장이 빵 훔칠 죄로 19년이나 감옥에서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거기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그래서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데려다가 하루 밥,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하룻밤 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 사회는요 75%가 국민이 인구의 75%가 빈곤 사회에 빈곤에 처했던 사회였어요. 근데 그날 밤 장발장이 그 은식기하고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이제 주교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장발장 형제여, 왜 은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은식기하고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가서 잡혀온 장발장에게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가냐고 오히려 은초 때도 건네줍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그거를 가지고 또 풀려나요. 떠나는데 그 모습을 본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교가 줬다 그러니까. 훔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주교는 그것을 알고 있지요. 장발장이 훔쳐서 간 거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은식기, 은쟁반, 은초대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예요. 죄는 있지만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 그것이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들이라고요. 근데 죄인들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의지요. 지금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가 다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여러분 잘 알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요,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는 의지의 결단인 거죠. 사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구속, 또 속량 그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용어인데 이미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그 값이 뭐죠?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이미 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입니다. 이거 사실 복음이죠.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복을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거기에부터 시작했어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의란 어떤 인간적인 의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칭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속죄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랑,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righteousness인데 이 세상의 공의, 정의 그런 의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7번, 8번째 나오는 의고, 오늘 여기 4번째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칭의 사건, 그런 의미에서의 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리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굶주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그 의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이분이가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알아도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일종의 영적인 갈망인 거죠. 영적인 갈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좀 알고 싶다. 그냥 타는 목마름처럼 먹을 물이 없어서 막 며칠 못 먹는데 목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갈망한 마음,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갈급한 그 심정을 아까 읽었던 시편 41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1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영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그 노래,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한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설명들이 필요로 하지만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쓴 사역인데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저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굉장한 의역이죠. 뭐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뭔 번역이 저래? 그렇게 처음에 볼 때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뭐야 이거? 하나님은 뭐라는 거야? 마치 그런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요, good appetite for God 그렇게 썼어요. appetite가 이게 뭐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을 뜻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갈급한, 먹고 뭐 하고 싶은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한 마음을 마치 저렇게 표현해. 입맛이 당긴다. 좀 이해가 돼요? 굉장한 의역이지만 대단하죠. 하나님을 만난 게 그냥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맛있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저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줍니다. 근데 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저 번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어요. 시편 34편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저렇게 이렇게 느껴보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주로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너무 멀리 계셔서 그냥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얼마나 더 내가 알고 싶을까, 하나님 정말 깊은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갈급한 마음. 오늘 저 구절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시편에 저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어요. 63편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저 찬양 노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좀 너무 어려워. 우리가 부르기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어는 그렇게 썼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주간에 지난주 주일날 신일기로 있잖아요. 17일날 새벽 1시에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8년 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1973년도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1학년 7반, 저는 48번, 그 친구는 49번. 키가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50번은 야구 선수.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거예요. 48, 49번.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그때 영락교회 다녔을 때 고등부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노래를 참 좋아해서 고등부 그 다음에는 성가대로 가서 성가대원으로 하다가 그 다음엔 대학부를 갔는데 대학부에 호산나 성가대에서 또 그러시라고. 나중엔 청년부에 가서 청년부 선교부장을 했어요. 선교부장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고 거의 1년, 2년 정도를.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같이 만나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신앙과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말 기적 같은 간증들도 많이 있었어요. 원래 그 친구는 이름까지 얘기하기 그렇지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만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위로 누님만 있다가 절에 가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이름은 그렇게 잊었어요. 불교식으로. 근데 어떻게 같은 반 옆에 짝꿍이어서 내가 예수 그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참 선교에 대한 그 헌신된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는 경수야 나도 신학해서 목사가 돼볼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제 대학교 사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일을 조금 하다가는 그만두고 세운상에서 컴퓨터 가게 장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게 잘 됐어요. 근데 컴퓨터 가게가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게 됐어요. 부도가 나기 직전에 와서 막 얘기했는데 제가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얼마를 이렇게 줬는데 한 몇 달 걸리다가 결국은 버티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은혜를 받고 해결하고 애를 썼어요. 결국은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목회자의 길을 갔어요. 일산에 있는 교회 지금 그 청년무단 다 부목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뭐 한국에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제가 1992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거의 이제 뭐 30년 넘었잖아요. 4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몇 번밖에 못 나갔죠. 나갈 때마다 만나서 얘기하고 주로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 아들이 보내온 백병원의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사진들을 쭉 보내왔어. 작년 말에 그 아내는 호산나 성가대에서 만난 그 집사님 암 수술을 받게 됐어요. 작년 12월 28일 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1월 1일 날 새해 인사를 하고 이제 아내가 수술을 받고 잘 받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나누고는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무 아쉽고 슬픈 마음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죠.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저 친구 얘기를 띄우는 거는 그런 늘 하나님을 갈망하던 친구였어요. 세상 일도 해가야 되지만 늘 만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하고 만났을 때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하고 만났을 때만 그게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늘 평소에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친구 소원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얼굴을 보세요. 그렇죠? 네. 참 멋있게 생긴 친구인데 키가 저랑 비슷하거든요. 저보다 몸짓이 더 커요 사실은. 이렇게 사진 저렇게 됐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친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서 죽음은 사실 수수께끼 같으죠. 저나 여러분은 다 우리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가까운 중에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다 마친 것이라고 여겨져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수수께끼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가지? 어떤 사고로 가지? 그냥 편안하게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셔도 안타까운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너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부르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거를 받아들일 때 유가족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날 수는 없었지만 카톡으로 또 문자로 또 전화로 그래서 그 부인한테도 위로하고 특히 아들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자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겠지만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표현했죠. 어떤 사진 좀 크게 띄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지니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어제 토요일 날이었죠. 어제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고 영락교회 동산에 수목장을 했다는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영락교회 요즘은 영락교회도 이렇게 묘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넓지 않기 때문에 다 수목장들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수목장을 전해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매장을 했다가 이전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합장을 했는데요. 수목장을 합니다. 저렇게 한 곳에 8명씩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 아내와 두 아들 고은 유족들에게 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저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이라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배부르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생각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한 게 많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죠?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고, 부족한 게 많지만 다윗의 고백은 저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 간증 얘기를 했습니다. 뭐 또 할 수는 없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이제 청각 때 군대에 갔다가 제대한 이후에 제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는데, 수요일날 예배인 줄 알고 7시 반 줄 알고 7시쯤에 갔는데, 7시인 줄 알고 예배가 7시 반에 들여서 30분 남는데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안희숙 여사의 시집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있죠. 여러분의 잔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번에 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의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배부르다는 말은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하나 주고 굶은 자에게 떡 하나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건 아닌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그 한 절로 냈잖아요. 오늘 30분 설교하면서 이 한 말씀 하면 끝나는 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충만함이고 기쁨이고 평안함일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고 고백이에요. 이게 참된 행복이야.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죠. 못 먹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토할 수도 있죠. 쓴 물은 못 먹대요. 말하는 물은 못 먹어요. 그래서 여기 한 말씀 더 꼭지, 이 한 주제의 꼭지를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마땅한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를 찾습니까? 뭘 갈망합니까? 우리 충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들을 갈망한다. 돈을 찾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 그죠? 돈은 갈망하죠. 돈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고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가져야죠. 중요해요. 근데 돈을 찾고 갈망하게 되면 끝이 없다는 거죠.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은 더 찾고자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찾고자 하고, 그래서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갈망할 때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의를 추구한다. 다른 의를 갈망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뭘까?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10장 2절 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뒤 떼서 그냥 한 절만 인용했어요. 두 절이죠, 두 절.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 몇 년 전에 로마서 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었어. 그렇죠? 그들이 열심히 있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근본 동기가 뭐였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의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의인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의가 뭘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요, 그 율법을 지키고 해를 쓰려고 자신 삶을 바칠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많은 얘기를 하시죠.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변질시켰고, 문자는 있는데 정신은 잃어버렸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이게 자기 의의 함정인 거예요. 율법에 하면 열중하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 대한 갈망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급급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거 안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을 텐데, 저 얘기를 제가 마지막 꼭지로 하나 더 해드려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조심하자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뿌리에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역시, 바울이 저 로마서 썼잖아요. 바울 역시 자기 의에 붙잡혀갔던 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원래 사울이었죠.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성경 보면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어요. 열심히였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빛으로 나는 얘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쓸 수 있었더라고 저는 믿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자기가 자기 의를 그렇게 세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죄악을 범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무슨 죄악을 많이 범합니까? 뭐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강간을 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죄는 안 짓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뭔가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동기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자기 의는요,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절묘한 속임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요 넘어지고요, 교회 지도자들도 넘어지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자기 의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그 뿌리를 보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할 때 나도 넘어지고 교회 공동체도 넘어지고 가정도 허물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자기 의를 잘 분별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이런 자기 의가 내 삶 속에 있는지 없는지 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러면 잘 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고 뭔가 마음이 묵먹해지고 허전하고 뭔가가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열심들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의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어떻게 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자기 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있는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떠올라요. 저 사람 자기 의를 살아가는 것 같아 하는 다른 사람이 떠올릴 때 뭐가 되냐면 정죄라는 말을 써요.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기 의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처리하려는 생각을 갖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돌려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의는 정죄함을, 그러니까 정죄함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의를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고 겉으로는 얘기 안 하잖아요. 비난하고. 근데 내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을 수가 있거든. 내가 알죠. 자신이 아는 거죠. 자, 이제 마음을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죄함은요, 경계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정죄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내 자기 의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상순례는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요, 마태복음 7장에 거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 말씀 잘 아시죠? 나중에 그때 가서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다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는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과거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왔으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배가 고프고 목마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뭔가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허전하고 목말라 하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자기 의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요한복음 읽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운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지나갔죠. 운물가의 여인 이야기 4장 한 장 전체 운물가의 여인이 나와요. 야곱의 운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 난 12시에 사람이 아무도 떼안볕에 혼자 외롭죠. 우울하고. 우리는 다 알죠. 남편이 5시 있던 여자야. 뭐 이런 얘기 알지만 처음엔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내가 그릇이 없다. 그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 좀 주세요. 내 남편 불러라. 선지자시네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 그런 말씀하시죠?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슨 우물가의 물이 아니죠. 워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먹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갈망함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고 그 생물이 샘솟는 샘물이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말씀으로 충만하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상황이더라도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가끔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1년에 50명밖에 더 되겠어요. 10년 되면 500명이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나오겠어요. 5,000명, 5만 명이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나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롭게 와서 우리가 안 불러줘서 못 나가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비록 내 삶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 감정들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이 넘치는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행복하여라. 너희가 참된 만족으로 배부를 것이라. 오늘 예수님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삶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